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오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뒤숭숭한 이 현실에 예수님께서 파송한 12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병들이 고침받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능력을 행하고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빈들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흥분해 있지만 사실 많이 피곤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빈들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탄 배가 호수를 건너서 벳세다에 도착했더니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먼저 와서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까지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셨다, 대환영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접하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보내어서 마을로 흩어져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 손에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려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그걸 예수 앞에 내놓으면서, 선생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 무리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분들,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합친다면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자만 먹고 다른 분들은 먹지 말아야 될까요? 다 먹어야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다, 50명씩 무리를 않게 하라. 그래서 50명씩 무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생선과 그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손에서 떼어지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부지런히 날라줍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보리떡 5개,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는 한이 없이 계속 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이 기사가 기록됐는데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냄새만 맡은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고린자비들은 돌기를 한 마리 사다 놓고 그걸 걸어놓고 그걸 한 번 바라보고 한 번 밥을 먹고 그랬다고 그러죠. 먹은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먹었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배가 불러서 안 먹어도 됩니다. 남은 조각 모아봤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이 놀라운 복,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짜잔하고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또 하나의 목적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이 기적의 복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 성경의 모든 능력은 내 삶 속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병의 기적은 곧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은혜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천국 백성인 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부족함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골에 한 작고 오래된 교회 첫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아주 신참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그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눈이 멀뚱멀뚱하다니 그 중에 깐죽거리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대뜸한다는 소리가 나도 하겠다. 그렇다면 나도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설교 온 걸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된 거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한 주간 또 벼르고 다음 주에 다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자신만만해서 지난주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가득 남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친구들이 아멘합니다. 그러자 깐죽거리는 권사님 바라보면서 권사님 이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지. 좀 믿지 않는 성도가 좀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곧바로 즉시 나타난다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주시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의 변덕을 알거든요. 우리를 충분한 그릇으로 만든 이후에 주십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어려운 일에 처하고 불가능한 일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지금 빈들했습니다. 주님, 제 처량한 마음, 이 아픈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지식, 계산, 방법,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수많은 기적을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 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데 그 보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대나 돈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돈을 계산하면 최소한요 1,500만 원, 2,0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될까요? 빈들에서 어떻게 그 많은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빵 공장에 연락을 해주고 뭐 이마트, 홈플러스 전부 연락해가지고 전부 모아오면 되겠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거고 식당이라 해봐야 뭐 몇 사람 먹는 거에 불과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누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의 답을 풀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보내서 사먹게 해야 됩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 포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들어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한다는 거, 나 이것밖에 없어, 이걸 못해. 예수님은 그걸 들어 쓰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거지 예수님이 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 전능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고히 믿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 기적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첫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가장 큰 가르침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이 교훈 이전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라. 예수님도 피곤했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고 예수님도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제자들도 전도여행 끝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하기 위해서 대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이 영접했다는 것은 파란 카드를 걸어놓고 환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웰컴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대환영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을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 하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환영해 줍니다. 평생 동안 그들이 이렇게 환영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들에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해서 대환영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록 여기 예배드리고 있어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입니다. 오늘 나. 내 아픈 마음, 내 상한 심령,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는 내 마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축복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과 긍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을 축복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말씀은 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요 다 배불리 먹은 12광주가 남은 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에게 준 그대로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 천대까지 계속 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어떤 두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금식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금식하면서 2주 동안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그분들 도울 힘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또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수 있나요?
요즘 부모님들이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는 나고 나는 나는 것 같던데.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두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날 사랑할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빨리 베세다라는 그 조용한 빈들로 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배 타고 온 게 아닙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로 간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리들은 걸어서 왔는데 배 타고 가로질러 온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와서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비행기 전세를 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걸어서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걸어서 왔다.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왔는지 배를 타고 가로질러 온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열심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무엇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제일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 기울이는 그 마음, 그 열심히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 현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열심을 보시고 이들을 환영하면서 이들을 치료하시면서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열심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땀을 흘려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탄식하고 요즘 탄식하는데 땀 흘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온몸이 땀에 접섰고 목이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급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든 2시간 기도하든 그냥 목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잡생각에 시달리면서 끌려다니다가 또 정신줄을 기도하다가 우리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면 목이 잠기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뱃살 때문에 신경 쓰는 분들 있습니까?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좋은 운동 없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축복하면서 떼어줬더니 모두가 다 먹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아까워, 내 거, 그랬을까요?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작은 도시락이, 내 작은 이 점심이 이 수만 명을 배불리 먹고 이렇게 남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체험한 겁니다. 이건 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런 헌신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우리가 먹을 것을 쥐어야 된다 이렇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쥐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오랜만에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는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도할 때 이렇게 멘트를 하면 참 좋다고 그래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일 전도하는 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들었는데 그게 제일 좋더라는 거야. 내가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 말이 좋았을까? 부담이 없거든요. 가까운 교회 가라 오면은 가까운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여기 있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에 쉬운 말,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그게 제일 듣기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먹을 걸 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와 내가 주님의 긍휼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줘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긍휼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줘야 됩니까? 육신의 양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을 먼저 줘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는 말,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지금은 배고플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다. 그냥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더라고요. 이런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고 배고플 때 열심히 하나님 찾아서 지금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락하는데 60,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이 어제는 그제 오후에는 그러더라고요. 같이 나하고 둘이 탔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오늘 여름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고 비도 안 오고 힘들다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는 않은구나.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알지는 않은구나.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불쌍한 성도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영혼을 돌봐야죠.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나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줘야 됩니까? 영혼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물론 그 빈들에서는 당장 먹을 떡이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전도할 때 먹을 것으로 줘보세요. 요즘은 안 됩니다. 옛날 배고플 때는 먹을 거 주면 됐지만 지금은 안 돼요. 우리가 떡볶이를 뭐 해주려고 애들 해봤지만 안 되고 먹을 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영의 양식을 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구걸자가 있었어요. 사람들 드나드는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받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 첫 번째로 줘야 될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교제 하는데요. 교제 중심으로 나가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신앙이 잘합니다. 모여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그러다가 남 홈담이나 하고 그렇게 흩어지면요 죄만 더해가고요 예배도 기도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논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줄 게 많습니다. 예배가 연락되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게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죠. 내게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되고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 금년에는 성경 일독 반드시 꼭 일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리칠 때 다윗 손에 뭐가 들렸었어요?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작은 조약돌 공개할 때 쓰는 그런 조약돌입니다. 물론 그거를 물레에 휘 돌려서 던져가지고 일이나 몇 대를 쫓기도 하지만 그건 사자를 죽일 수도 없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 조약돌이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골리앗이 그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삼손이요 나귀턱배 하나를 쏘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간 인도합니까? 어떻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지팡이가 움직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에서 뭐 레이저가 나갔을까요? 그 지팡이는요 사실 불 쏘시개도 쓸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막대기입니다. 다만 끝이 구부러져 가지고 양들이 낭떠러지는 그걸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이 지팡이 자체는 사실 불쏘시개도 쓸 수 없는 그런 간단하고 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어 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이 오병이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릇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가 마지막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먹이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여인이 군말하지 않고 그걸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들이면 오늘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그리고 미래 시대는요,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려면 오늘 오병의 기적의 복을 받는 이 루트를, 이 길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벌써 2019년이니까 2019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대로 베푸실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냐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믿는 분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 그리고 헌신하는 분에게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작은 것,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주님의 손에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병의 기적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병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자손 천대의 것이 되셔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행복한 미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